영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을 모셔서 어떤 집에 모여 물을 모두 닫아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섰으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신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는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사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와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섰으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에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들은 부활절 그러면 1년에 부활절 하루만 지킵니다. 근데 우리 성공회는 부활절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7주를 지킵니다. 7주 동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지킴으로써 이제 일반 주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7주 동안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둘째 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뭘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형제도 아버지도 친척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직업을 다 버리고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연급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제자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제자들의 표정이 평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잠시 후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때 모르긴 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내려앉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쉼호흡이 깊은 숨과 함께 안정을 되찾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의 문제로, 건강의 위협으로, 인간관계의 상처와 경제적인 불안 앞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내용은 부활신앙은 의심을 넘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끌어준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저는 젊었을 때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네? 왜?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죽지 한번 인생을 사는데 인생 한 번 태어나면 죽으면 언제까지 죽는데 지금 죽나 나중 죽나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살아다 죽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죽음이 다가오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죽음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 그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도마라는 사람은 토마스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토마스는 단호하게 나는 주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못자국을 만져 봐야 되겠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의심에 가득 차 있는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다시 인사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토마스가 깊게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마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걸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해방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의 의심을 뛰어넘어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본인 자신이 친히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토마스에게 내가 의심을 떨쳐버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토마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길로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시고 그 의심을 넘어서 이제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결국은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6주 동안 기다렸죠.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 또 7주를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주 이후에 있어진 절기가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 7주 기간 동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회가 일반 개신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개신교는 목사님이 그날 주일 본문을 본인 자신이 정합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내 자신이 정한 게 아니라 A에 B에 C에 해가지고 이미 성경 독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교회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의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는 목사님의 그날의 목사님의 어떤 영적인 칼라에 신자들이 사이클을 맞춰서 간다면, 우리 성공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 생각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공회의 신부님들이 강론하는 설교가 일반 신자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과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신부님의 설교는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성공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7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 7주 동안 우리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다구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했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구기 3번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신 그 주님, 다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두려워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산헤드린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 두려움이 바로 증거자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받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지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크게 외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디서 참 많이 들어본 얘기이기도 하죠.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생각이 바꾼 거예요. 그의 믿음의 대상자가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왜요? 부활의 신앙이 그를 그렇게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은 현실을 넘어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는 단순히 과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난 과거나 지금 현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미래에도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혁명과 어떤 여건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은 미래에 우리가 맞아야 될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지금 현실의 문제가 무덤이 돼서 그곳에 묻혀서 죽고 포기하고 인생을 기밥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현실이 끝이 아니고 이 현실 너머에 하느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상처와 부활의 현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의심하는 도마가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과 내 상처를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이 믿음은 두려움에서 평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꾸어 주시는 귀한 부활 주일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